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들이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5월 2일 주일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마태복음 강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쪽이 되겠고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동역의 시작은 겸손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한 주제를 아이들에게 줍니다. 공동으로 과제를 하게 하는 건데요. 협동 수업이죠. 그리고 그 협동 수업을 통해서 같은 그룹에 속한 아이들은 같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협동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협동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협동이 실천되는 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죠. 재작년에 이곳에 몇몇 한인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협치란 부분들이 또 협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런 협동이나 협치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 인간성 깊숙한 곳에 있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협동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괜히 마음에 상처받는 것보다 몸이 힘들더라도 혼자 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협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으면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25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한 일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를 외치는 일이었어요. 우리 보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데서 외쳤어요. 그죠?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죄 짓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멀리서 광야까지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세례 요한의 사역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외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 그죠? 자, 세례 요한을 볼 때요. 그는 친절한 사역자는 결코 아니었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당신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그가 친절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당신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몰려들었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 때문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 잘못한 것 고백하는 것? 아니요. 그것은 뉘우치는 것이죠. 회개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정욕과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이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으로 전환이 될 때 이것을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방향의 전환을 이루는 사람들은 17절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게 또 무엇입니까? 말에 그 세례라고 한 말의 어원의 뜻은 뭐 잠그다, 적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물의 적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해요.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조그마한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생에 더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며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먼 곳에서부터 유대 광야까지 오셨어요. 친히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이 인간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찌 인간인 저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회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놀라워요.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가 크게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너는 세례를 베풀고 나는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크게 결심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동역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면 빨리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하게 밀접하게 지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요. 그들과 동역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비록 더디더라도 동역하는 그런 협력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주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고 죄 있는 인간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3년 동안 인간과의 동역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과 동역하시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때로는 게으름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열심히 주의를 하라고 하시지만 인간은 게을러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끊임없는 죄성이 인간을 게으름의 늪에 빠뜨립니다. 인간의 죄악은 때로는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과 겉이 다르게 나타나요. 겉보기에는 천사같이 아름다운데 속마음은 뱀이 뙬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사악한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처럼 표리부동한 인간들에게 진리셨을 법도 합니다. 3년 동안 그 공생의 세월을 지내면서 주님은 많은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셨어요. 인간의 죄성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리게 되는 그 모진 수모와 고통까지도 겪으셔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다 한 가지가 바로 동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동역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또 다른 동역을 이루어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동역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동역의 신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역하는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 깔보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인간성이 나를 찌르고 그들의 게으름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동역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간들에게 머리까지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역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겸손하셨어요. 결국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동역의 자리에 들어간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한 자리에 출현하는 아주 유일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공중에서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물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동시에 출현하셨어요. 이 장면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응원하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향의 전환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겸손하게 동역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동역을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들과 함께 동역하며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허물 많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범죄하는 우리의 실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역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참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